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본문 14절로 18절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로 오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 아들 되시는 것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궁금증입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질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14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신성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신성을 훼손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신성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 위에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섞이거나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14절 말씀의 이 말씀, 14절의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300회 이상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이것이 로고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성, 즉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 잘못된 상상력이 발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상상력의 예들을 상상하지 마시고 먼저 바른 진리의 올바른 이 정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신성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올바른 정의를 우리가 먼저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원래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뀌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졌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니죠. 신성이 인성으로 그냥 바뀌어져 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에 불과한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신성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와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셨고, 그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육체도 입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He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yet was without sin.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의 피곤과 제한을 느끼셨던 그 육체의 이 모든 이 감정과 감각을 예수님이 똑같은 상태로 입으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는 상태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지만 죄 없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되었다거나 신성과 인성이 믹스되었다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그리고 동시에 인성을 그대로 그 본연의 두 가지의 속성을 유지하신 채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육체의 이 감정과 감각, 불완전한 우리의 이러한 감정과 감각과 같은, 그러나 죄는 없으신 이 불편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과 같은 육체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는 죄 없는 육체의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고, 다 아담의 그 죄성을 이어받아서 치우쳐서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본성상 타락한 마귀의 자녀의 본성을 우리가 부모의 모태 잉태될 때부터 유전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린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죄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는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믹스된 것도 아니고 온전한 신성을 유지하신 채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단지 죄 없는 하나님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상태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관관계와 유익을 줄 수 있는가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하게 재현해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영광과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본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 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세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내 산에서 보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에 대한 그 서술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모든 서술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손이 그를 덮으셨어요. 지나가실 때. 그리고 지나가신 이후에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을 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그저 먹고 마셨을 뿐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옷자락만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서술할 때 그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여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그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빛과 보석과 그 반사되는 빛의 표현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보았을 뿐이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충만히 반영하고 충만히 계시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하신 분이시고 보여주신 분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계시하셨다라는 그 헬라의 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은 다른 어떤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가 없습니다. 계시될 수도 없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영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수 있고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몰랐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빌립과 같은 경우가 예수님께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칭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만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네가 나를 따라 다닌 지 오래되었거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지 오래되었거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빌립처럼 믿고 따라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구속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버지의 형상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이제는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죄 없는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만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인용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굉장히 한 단어이지만 넓고 포괄적인 것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꾸러미 전체를 우리에게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을 때 제사한 맛 받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하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리를 믿고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돼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받고 사명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구원의 선물 안에 들어있는 더 구체적이고 귀중한 선물의 패키지들을 우리가 다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얻는 구원의 진리 자체이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중심과 압축이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신성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고 오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영광을 충만하게 계시하사 믿는 자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계시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15절 말씀에도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내 이후에 오시리라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One blessing after another.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2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중생할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one blessing after another,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 위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부어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은혜는 율법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은 날 때부터 저주받은 죄인이고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발견케 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하고 그 복음의 빛을 죄인받아서 믿고 구원받도록 가정교사와 같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했을 뿐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6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는 본질상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완전하고 거룩하고 충만하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선물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사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믿으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보는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두려움과 정죄와 불확실성을 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는 우리를 은혜에 의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one blessing after another의 blessing,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정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